자,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7번째 시간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을 참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여정에서 창조라고 하는 주제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에 대해서 그 윤곽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그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의 구원은 온 우주를 포괄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첫 걸음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안에 재창조의 숨결을 불어넣으신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 사역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재창조의 사역과 같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본래 창조된 목적으로 향한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즐길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창조의 놀라운 숨결로 이루어진 세상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뒤틀린 현실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죄에 대한 설교에서 오늘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룰 것인데 오늘 본문 자체가 이 죄의 본질을 굉장히 잘 다루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이야기한다 한들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지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구원을 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성경의 예시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겠죠.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낙심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자신들이 어디부터 벗어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아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상태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권세 아래에서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에서 낙심과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애굽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죄의 본질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에게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은 대상인 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 감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20개 정도의 단어가 설명을 하고 구약에서는 12개 정도의 단어가 설명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5개 헬라어가 있는데 하마르티아, 아디키아, 포네디아, 파라바시스, 아노미아 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마르티아 같은 경우는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아디키아 같은 경우는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의 이런 걸 이야기하고 포네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뒤틀린 성격이나 내적인 부패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이고 파라바시스는 침입을 하거나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노미아는 무법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법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에서 빗나간 결과는 본래 목표로 하고 있던 삶에 대한 상실입니다. 뒤틀린 성격과 내적 부패는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경계선을 넘어 침해한 결과 역시 우리는 항상 누군가한테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유가 아니라 약탈과 끊임없는 위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항상 그 죄는 자기 파괴적인 성향과 결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준에서 벗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내 인생이 파괴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예시로서 굉장히 파워풀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종교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비롯됐고 무엇이며 무엇을 향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과학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은 실제로 과학을 넘어서서 인문학과 경제학과 여러 가지 영역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너무 분명하게 죄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굉장히 많은 예시가 있는데 미국에서 대규모 테러 이후에 구조원들이 하는 헌신을 보고 진화론자가 이렇게 써요. 뉴스가 신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것이 하나의 영웅심리일 뿐이다. 이 영웅심리라는 것은 친족 이론, 즉 자신과 가까운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택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축시킵니다. 그들의 헌신을 말이죠. 또 심지어 미국에서 유아를 유기해서 살해한 사건이 나타났어요. 대학생이 쓰레기통에 유아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사건이 보도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이때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 스티븐 핑거라고 하는 진화론자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아 살해를 이해한다고. 유아 살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기초에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기초로 해서 인간이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연세계에서 도태되는 짐승과 새끼들, 하자가 있는 새끼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서 인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까지 갑니까? 심지어 이들은 강간마저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식을 성공시키기 위한 적응의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스스로 나서 인간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연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의 끝입니다. 우리는 이 진화론적 설명에 있어서 자유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설명하는 주요한 성향의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은 인간을 짐승과 같이 만듭니다. 도덕과 가치 그리고 의미는 상실됩니다. 인간은 본성만 남아있고 본능만 남아있고 그 본능 속에서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우열을 나누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심각한 영향이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서 다툴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재밌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아내랑 가끔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내가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되게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 나가서 돈을 벌면 다툼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건데 왜 나가서 돈을 벌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너는 나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래도 살아가는 거죠, 사실. 이건 역시도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거든요, 사실. 여자가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 누가 돈을 벌어왔다고 해서 상대가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결혼관계가 아니죠. 그냥 피고용인의 관계잖아요. 고용과 피고용인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억압이야.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자기 파괴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시키고 있는 사고방식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죄를 혐오하셔야만 합니다. 잠시의 기쁨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심각성을 보다 심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싸우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서신을 보내요. 왜요? 자기도 곧 갈 거기 때문에. 근데 가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이제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리를 시작해가지고 가장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방인은 자연에서 준 양심을 가지고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너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왜 그렇게 잘났다고 싸우니?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 던지면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고 있는 자들한테 너희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다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라면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냐? 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방종된 삶을 살지 않겠느냐? 라는 반론에 대해서 바울이 문학적인 강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는 대답합니다. 야,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겠니?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지 않게 될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거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하자면 목표를 이루는 수단에서의 실패를 뜻합니다. 이게 참 죄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적절해요. 왜냐면 여러분 빗나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표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표적이 없다면 아무데나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이 꽂혀진 데다가 표적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빗나갔다고 하는 표현은 표적이 있는 상태에서 화살을 쐈는데 표적이 맞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즉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기준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그 기준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가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세계를 관리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문화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자리가 바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교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이 허락된 삶에서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을 가지고 피조물로서 인간이 가져야만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높은 존재인 것이 인간이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함께 찬양해진다.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에 대한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그 시점부터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탁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의 존재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방법들 가운데서 벗어나서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보다 탁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이 찬양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감격하기보다 그 하나님께 감격하는 내 자신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진심으로 그녀를 대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남자가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대조로 좋게 비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은 진심과 똑같은 진정성이에요. 근데 그 진정성의 내용이 상대에게 있는지 내게 있는지가 분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분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의 관심에 아내가 없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진정을 다해 헌신하고 진정을 다해 돈을 벌어다 주지만 밥을 사다 주지만 아내의 바뀐 헤어스타일과 새로 꾸민 집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녀가 밥을 먹었는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에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내가 원하는 돈을 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혼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혜택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남편과의 결혼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사랑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자신에게 관심 없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차례 등장하는 황금 송아지가 그 예시가 됩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서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경계하고 금송아지를 단과 베대에 두면서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여호와라고 칭합니다. 그들의 찬양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여호와잖아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찬양하는 대상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야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야훼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질 결과들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 방법을 스스로가 내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찬양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신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에서 죄는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것을 했느냐, 어떤 것을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특정한 행동을 했느냐,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스마트폰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스마트폰은. 굉장히 좋은, 주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이 누군가에겐 유익하지만 누군가에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용하는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행위, 생각, 감정과 의지를 자신에게로 돌린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니까 원래 부여되었던 관리의 대상들이던 자연세계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달라지니까 내 주변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자기중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끊임없는 자기중심성, 끝나지 않는 자기중심성, 나라고 하는 주어가 끊임없이 나와서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세상을 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린 그 감옥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반갑게 인사했던 친구가 오늘 인사를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했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기중심성이죠. 이거 자의식 과잉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의식 과잉한 것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그냥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는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태도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결국에는 무관심을 넘어서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는 이기심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한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마저 그냥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겁니다. 모든 사람들, 타인들의 모든 표정과 감정의 변화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던 그 방식이 자의식 과잉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통해서 피해를 입고 자신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극단에서 극단으로 갑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던 철학자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가르쳤고, 또 우리 이제 동양 쪽에서는 공자가 아니라 누구냐, 이게. 또 중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적절한 선, 균형 잡힌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극과 극의 중간 정도가 아니라 이 극과 극을 만드는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를 중심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자는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창조의 교리에서 표현을 하자면 나는 본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극단과 극단을 오고 가는 진자운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런 갈등을 철학은 변증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반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이렇게 갈등을 하면 우리는 나아가는 거야. 진보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진보의 주체도 인간이 아니라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신입니다. 철학자들도 알고 있어요. 이 갈등 자체가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갈등 자체는 인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갈등 자체는 인간을 소모시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단순히 소통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통을 좀 덜 해서 좀 우리 부부가 다투나 해서 소통을 더 많이 해요. 그럼 소통을 더 많이 하는데요. 다투는 게 인간이에요. 소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성에 있고 그 방향성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게 있고 나아가지 못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주체로 삼는 순간 인간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생각해서 그 모든 낙관은 1, 2차 세계대전과 세계 대공황을 통해서 철저하게 절망되었어요. 인간은 결코 낙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로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서만 유일하게 우리는 의미를 추구할 수 있고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아닙니다. 방향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 즉 비존재를 향한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기능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향하는 성향이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유속에서 아무리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도 결국은 떠내려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스르려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물속에서 결코 정상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정상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일한 구원은 이 물 자체를 떠나서 다른 강물에 속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죠. 구원을 질서가 전환되는 거다라고. 나를 향하는 질서가 하나님을 향하는 질서로 전환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고 오늘 본문이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벗어난 존재에서 나는 나를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와 능력으로 그 사랑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유와 능력은 유한합니다. 또 내 방법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빈도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 속에서 많이 느끼는 거다, 즐거움. 이런 식으로 빈도수하고 바꿔버리고 상대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어질 때마다 기도하고 막 즐거워한다?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와 우리가 기준을 내쫓았어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기뻐하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쓰인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나의 소원대로, 나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내가 유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성향 속에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지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나인지, 하나님인지,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무감각해집니다. 죄 중에 있다도 그 죄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죄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일반 계시의 빛 안에서 죄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모두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성입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력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이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혐오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죄는 그냥 짓지 않습니다. 단순히 속아서 지었다? 아니요. 죄는 분명히 내가 유혹을 받고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 죄에 대해 끌리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방법이 인정받는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진화론이 너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것도 아름다워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믿어두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굉장히 많은 합리화가 붙어요. 그렇게 우리는 울며 나를 사랑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신은 너무 많이 써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자면 피곤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오래 잔다고 해서 피곤이 풀리진 않아요. 오히려 과하게 자면 그 사람의 생체 리듬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더 잠을 자면 잘수록 더 잠을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이상한 거죠. 쉬지 않고 일해야 생산량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주 5일제로 변한 지 얼마 안 돼요. 선진국에서. 인간의 역사는 항상 그런 무지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많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쉬면서 일해야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현실이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만으로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바꾸죠.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이 많기 때문에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항상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복의 본질을 돈으로 둡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SNS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허영심과 과시들을 봅니다. 아, 저 사람들 진짜 행복하겠다. 저 사람들 진짜 편리하겠다. 근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지. 그들의 찍혀진 사진 이면에 있는 불평과 불행과 아픔과 상처와 불안은 도저히 보지 못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속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 정말 솔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것은 내가 그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기만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에서 지금 벗어났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신적인 교리가 거룩한 삶으로의 노력을 모두 앗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해한 것이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있겠느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동기를 부여받을 이유가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표현 등을 했던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를 기뻐하는 성향에서 구원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장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이 인간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로마서 8장에서 7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의미는 죽음에 있습니다. 이 의미의 핵심은 죽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건 호흡의 정지와 혈액순환의 정지로 인해서 모든 생체 기능의 중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나 심장이 멈춘 상태로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영적으로 신앙에서 죽음을 표현할 때는 생명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떤 기능과 반응도 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대상을 지금 뭘로 바꾼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반응이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즐겁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의 법이 나를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먹던 음식이 배설무대한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 배설물이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과 코와 귀에 그 모든 감각이 날 속입니다.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맛있는 것이다. 이것이 즐거운 것이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원리적으로 영 안이 뛰어서 이 본질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만이 아름답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양육강식을 통해서 무기를 들고 내 적을 짓밟아야만 나는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칼 앞에 자신의 목을 내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새끼 미안해요. 이 자식들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네가 믿는 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기서 또 복음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느냐로 가게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다 죽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죽음을 우리가 더 실현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죄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절 이하부터 그 비밀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후 11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내가 홀로 있어서 죽었다?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홀로 에덴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홀로 즐거워했고 홀로 싸웠으며 홀로 영광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망을 마주하고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지퍼스 신화에서 끊임없이 뾰족한 산을 향하여 돌을 굴러 올리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정상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그 돌은 다시 굴러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홀로 겪는 사망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내가 떠났던 그 자리에 창조주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됩니다. 너무 어색하고 너무 낯서서 부정을 좀 해봅니다. 주여, 나는 함께할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 방어를 세우는 거죠. 혹은 그가 주시는 구원이 의미가 없다고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그런 구원이라면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난 나의 방법이 여전히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쓰레기 같고 비참하고 의미가 없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자기 방언을 감수하시면서 전능을 버려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 세상에서 자기 파괴를 경험하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속에서 불현듯 알게 됩니다. 불평하는 것과 원망을 하는 것도 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불평하는구나.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원망하는구나. 누군가가 나의 원망과 불평을 받아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내가 지은 죄의 본질이 보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주장했고 자랑했던 나의 방법이 얼마나 나를 파괴해 왔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내 이웃을 아파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파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틀린 인생을 주장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틀린 인생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끊임없이 아프게 했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이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아프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더 이상은 나의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는 딸이 아파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이렇게 뼈아픕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진정성과 진심과 그 상이 얼마나 나를 고독하게 했고 아프게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을 창조해 주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죄가 발견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중이십니다. 거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정체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홀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누려지고 그 사랑이 더 탁월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묵상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어휘를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외면하죠. sin이라고 하는 부분을 crime으로 이제 바꿉니다. 단순히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문제 걸지 않고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를 걸기 시작을 해요. 동성애, 그렇죠? 뭐 매춘, 강간, 뭐 이렇게 성적인 죄만 나오는데 제가 썩어서 그래요. 저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강도짓, 음해, 그렇죠? 뭐 그 사랑하지 않는 거 굉장히 많은 죄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기독교 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죄, 동성애하고 뭐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런 거 많이 있죠. 불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냐?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시민사회에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은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은 동성애든 이성애든지 간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이걸 정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죄를 교회를 떠나서 국가와 경찰에게 넘겨버립니다. 아니요. 죄는 교회가 담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겪어주고 함께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고 동시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줘야만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고 피견이며
벗어나야 하는 수렁이자 굴레입니다. 이 심각성과 그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누려지지 않을 것이고, 구원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죄의 관성을 따라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노예의 삶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형식주의나 기복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누렸다고 했는데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부터 벗어난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다른 걸 넣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중심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누리는 상태였고, 그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반드시 방종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안에 첨가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예요. 고작 해서 율법주의입니다. 자격을 만들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방법에 기만해 속은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홀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교육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함께 사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너희가 자격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능력 없으면 절망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니까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무지가 깨어집니다. 그 죄에 대한 아픔을 봅니다. 무감각이 깨어집니다. 그럼에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그의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을 봅니다. 무능력이 깨어집니다. 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무지와 무감각과 무능력이라는 모든 죄의 대상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가 나를 사랑하시니 괜찮습니다. 그러자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내 주변의 이웃을 아프게 하며 또 나 자신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을 아파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죄와 싸우지 마시고 죄에 넘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치료나 교육이나 어떤 상담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죄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주고 나를 망가뜨립니다. 주님, 이제는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실제 모습을 소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함께 하심에 우리가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의지가 주님보다 낫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내교회 지체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있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